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안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바로 편견이라는 안경입니다. 여러분, 편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푸른색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보이는 게 온통 푸른색인 것처럼 편견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 감춰진 표적을 못 봤다고 했어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보아도, 같은 사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한 가지 사역과 동일한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와 세례 주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제자와 세례 주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는 그 편견의 시선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반드시 내가 그곳을 가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요 베레아 요쪽으로 둘러서 시간이 걸려도 요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가 있는 곳을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멀어도 힘들어도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미리 지도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에 수가. 그리고 본문에 오늘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 것은 여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 짧은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지는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이 종교적 편견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하게 됩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버려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통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통혼을 시켜버리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혈통만 섞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그들이 섬긴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이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똑같이 노예가 됐고 끌려갔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무엇을 지켰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민족성이 보존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기에서 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인 양, 자기의 의인 양,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만이었어요. 끊임없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오만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남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남유다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편견의 안경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벗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안경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벗으면 되는데 내 마음의 편견의 안경은 내 의지로 절대로 벗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편견의 안경은 내 마음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의 시선은 역시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내 마음의 시선을 바꿀 수 있고, 그 내 마음의 시선이 바꿔질 때에 내 편견의 안경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앞으로 제 목회 방향은 계속적으로 말씀이에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참 드물어요. 다 수평 이동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예수 잘 믿는 게 제 목회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제대로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운동도 조금씩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근력이 생기면 괜찮은 것처럼 말씀도 가까이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과 내가 세상에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 편견은 말씀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의 삶에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또 강조하게 됐네요.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계속 주시는 생각도 그러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여러분한테 많이 노출시킬까? 우리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지만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낼까를 제가 지금 하나씩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주는 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챙겨서 먹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2장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거기서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로 인하여 구원의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구원의 잔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그 생수를 누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오늘 4장도 동일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물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든지 다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나와 인생이 시작부터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최고를 누리고 산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가 누릴 수 있는 명예, 권력,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부터가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편견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를 보면 난 저 사람하고 달라, 낮고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편견이죠. 예수님은 지금 편견을 모두 깨버리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편견이 없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복음은 모든 편견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 딱 첫 번째 부분이에요. 복음은 모든 편견을 허문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딱 갔는데 정말 이따만한 흑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끔 홈리스들도 가끔 화장실을 사용하러 오는 거거든요. 딱 단둘이 만났는데 섬찟한 거예요. 이유는 제가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데 꼬마 하나가 마치 망을 보듯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이거 하나는 망 보고 하나는 그런 거 아닌가? 이제 화장실을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앞에 그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한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2층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2층을 올라가는데 딱 견눈질을 했는데 아까 보았던 흑인 아저씨가 집에 가려고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제 눈에 그 아저씨가 든 성경책이 보인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성경책만 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멀리서 딱 보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성경책을 보니까 그동안 그가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을 많이 쌓아놓는지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목사이겠죠. 아마 설교를 준비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탁 책상에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 이 부분, 복음은 모든 편견을 허무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세상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게 참 편견을 깬다라는 게 너무 이 세상살이에 너무 어려워요. 어느 때는 조심하지 않아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그 순간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 손에 들린 딱 그 성경책, 너덜너덜해졌는데 얼마나 많이 메모를 했는지 성경책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놓았는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복음에는 편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많지만 한 5가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니고데모에게 없고 있고 사마리아인에게 있고 없고가 무엇이 있을까?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시선으로 이 사람 두 사람을 보니까
이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성별, 남자, 여자. 지금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정통을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런데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또 지위를 보면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낮고 천해요. 그리고 혈통은 정통이에요. 여기는 혼합됐어요. 누가 보아도 달라요. 누가 보아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예요.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밤과 낮을 대조시켜 놓았죠. 아무튼 어둠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어둠에 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산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처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복음의 비밀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으로 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오예요. 시간 계산을 하면 정오란 말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을까? 물이 필요해서 맞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자기의 뿌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자기는 혼합된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우물에 왔을 때만 자기의 정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니고데모도 무슨 언약을 붙잡아요? 신의 산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 있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신의 산의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 어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서 왔지만 그래도 내 시작은 여기야. 내 시작은 어디야? 나도 아브라함이야. 이걸 확인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있었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뚜렷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삶의 만족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신앙생활 했어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숙제들, 문제들. 그러니까 똑같은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갈증은 영적인 갈증인데, 이 영적인 갈증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풀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니고데모만큼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행복한 삶을 못 살았어요. 만족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걸 가졌어도 낮고 낮은 천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갭이 많지만 다 이 안에 우리가 있어요. 다 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는가? 내가 내 믿음에 행복해하고 있는가?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면 이 두 사람이 느끼고 있던 영적 갈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완벽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도 영적인 갈증을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삶과 믿음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삶의 상황과 신앙의 모든 게 다른데 이들의 공통점, 영적 갈증,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도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차별이 없이 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말을 거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같은 걸 공유하지도 않아요. 물을 달라 하면 그릇으로 줘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쓰는 그릇을 유대인에게 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순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과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오래된 편견과 차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편견도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복음에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낯선 나라예요. 낯선 민족이에요. 피부색이 달라요. 미개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와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종종 선교사 예를 들을 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짐 엘리웃이잖아요. 짐 엘리웃이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로 나 자신을 불태우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막상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빛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들한테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총은 야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가 그 선교지에 갔을 때는 죽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러 간 사람들인데, 영혼을 살리러 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위협한다고 그 사람들을 쏘아 죽이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을지언정. 여러분,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예측했어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요, 편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편견과 차별이 없는 것은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과연 복음의 편견과 차별이 없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말하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평등은요, 말씀에서 벗어난 차별을 운운하는 것은 그건 인권 운동이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의 운동이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편견과 차별이 없는 것 한번 돌아보자고요. 진짜 없을까요? 오늘날 복음의 편견, 내가 어떤 복음의 편견과 어떤 그 차별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을 바라볼 때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봐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죄를 허락하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보기 전에 그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처지를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은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오늘 이 부분까지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좀 멈추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살아요. 듣고자 하는 대로 듣고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에도 이 복음의 차별 편견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보지 말라. 부자 가난한 그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대접하지 말아라. 대우하지 말아라. 보이는 대로 대접하지 말아라.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이 편견과 차별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에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편견과 차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내 편견의 안경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견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견의 안경을 벗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진짜 살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골라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만나면 변해요. 성경이 다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그들의 성품, 성격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잖아요.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필요함, 그것이 다 기도로 올려져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 그 목마름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편견,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신앙, 믿음, 이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보는 눈이 변하고 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하고 그 삶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하는 그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